저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담대함이 어떠한 담대함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왕부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되고 땅에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또 다른 말이 있기 전에는 땅에 우로가 있지 않게 되므로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큰 기근에 놓여 심히 고통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 모아서 각각 단을 쌓고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서 불로 임하는 신이 참 신인 것으로 하자라고 참 신을 겨루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합만 아니라 여로보암 때부터 초대 왕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아합 때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면 그야말로 핀셋으로 제거하듯이 다 잡아 죽이던 그런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참신 논쟁을 한다? 이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 하더라도 온 세상의 반대편에 홀로 서서 그 세상을 반대하며 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담대하지 않고는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저는 오늘 엘리야의 담대함 혹은 담대한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써 2024년도 또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곧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엘리야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담대함, 또 이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서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첫째 어떻게 담대했느냐? 다수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앞입니다마는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 850명이죠.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소서. 상대방 진영에는 850명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는 현 정권이 저들의 편입니다. 막강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는 한 1개 소대 한 40명, 1개 본대 한 9명이나 10명이라도 있느냐? 아닙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달랑 자기 혼자 혈혈단신 혼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참신이냐 게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다수에 눌려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백성들은 개돼지가 되어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라는 현실 눈치 보는 이중적 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면초가 절대 수세에 처한 엘리야가 담대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850대 1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세력에 약합니다. 다수에 약합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수 앞에 사실은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 있죠? 여러분이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말, 유행 아니냐 요즘? 맛집도 요즘 유행이야. 이 스타일도 유행이라고. 유행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다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언어도 따라가고 복장도 그 시대 유행을 따라가고 취미도 따라가고
요즘은 골프가 유행이라며 뭐 그런 해외여행 뭐 유행한 지 오래되고 다 유행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것을 일찍이 내다본 우리의 슬기로운 우리 조상들이 남이 장에 가면 걸음지고 장에 간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 유행 따라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주관은 아무것도 없이 다수가 가는 대로 부화내동하면서 이렇게 정처 없이 부평초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행이란 말이나 트렌드라는 말 자체가 이미 다수에 약하다는 겁니다. 다수에 편승한다는 겁니다. 다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장사 영업적인 시각에는 그런 유행과 트렌드를 잡아야 되겠죠.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수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5.18이며 광우병이며 세월호며 우한폐렴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짓을 20년, 30년, 40년 동안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같은 거짓 패턴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태원, 그 거짓말에 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다 거짓 패턴이에요. 그 패턴을 조금만 이게 휙 돌려버리면 또 이게 새 건가 싶어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가고 또 속아 넘어가고. 아이고, 정말 그냥 우리 서로 못 본 척 하자. 앞으로 아는 척 하지 마라. 또 사람들은 다수에만 약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약합니다. 공갈과 위협에 약합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인 다수의 세력, 권력의 세력, 위협과 공갈과 이런 폭력을 통하여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 우리를 위협하고 다수를 통하여 우리를 위협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절대 다수에 노출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엘리야는 전에도 이런 계통의 말씀을 왕상 18장에 어제 오늘 하는 말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왕상 18장 되기 전에 17장에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뭐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나서는 자기는 어디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까? 사렙다 그것도 여자한테 붙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떡이나 포도주나 얻어먹고 남의 집 부치 남의 집살이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그냥 있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뭘 했는데 성경은 일단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숨어 있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이 자기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부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거대한 다수의 세력과 권력 세력 앞에 자기를 노출되면 총 맞아 죽는데 이거는 너무나 목숨을 내건 현실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숨어있던 엘리야가 바로 쥐구멍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똥 나가가 아합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말해서 850대 1로 누가 참신인가 불로 임하시는 신이 참신인 걸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담대해야 할 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서울 성천교회 재직 여러분에게 뭐 이런 메시지는 사실은 거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만은 성경이니까 성경은 또 외치고 해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또 주변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 말씀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한폐렴 많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백신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저게는 항상 좀 내 표현을 말하기 좀 민망합니다만 항상 번개같이 신구약 66권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머리에 그냥 번개처럼 스쳐가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목사님 그런 말씀은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은 이제는 그만하셔도 왜? 성도들은 다 들었으니까. 지금 이 목사가 여러 번만 들으라고 설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선에서 여러분의 귀에 딱 들리는 그 선까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 딱 끝납니까? 멈추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는데 여러분이 듣고 나면 죽어버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갇혀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들으면 안전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 도대체 머리 털라고 예수 믿고 나서 몇 번 들었습니까? 수천만 번 들었죠? 이제 그것은 그만 전해도 됩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 거,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거, 예수님께 무리로 지나간 거, 오병이어 역사, 이런 신구약 성경의 수천만 번 설교를 2000년 교회사를 통하여 개개인의 목사가 수도 없이 설교를 합니다. 부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순종에 대하여. 목사님, 이제는 그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하셔도 됩니다. 내가 묻습니다. 그걸 네가 결정하냐? 아! 그걸 너가 결정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엘리야처럼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뻔히 담대해 있지만은 성경은 부단히 또 외치는 거예요. 부단히 외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다수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수가. 옛날에 우리가 노래방에 들어가서 신청곡 시키면 신청곡대로 틀어주는, 여러분이 건의를 받아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래부터 담대하지만 오늘 성경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왕상 18장의 이 담대한 엘리야를 또 외치는 거예요. 왜?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1.1획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다음 주 또 외치고 또 외치고 하는 겁니다. 왜? 담대하라 말씀하셨기에 담대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할 때 담대한 것은 담대해야 할 때 담대해야 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한폐렴 시국입니다. 이때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부끄럽게도 세속의 다수의 권세의 정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담대해야 할 때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왜? 다수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다수에 편승한 것입니다. 다 백신 맞으니까 맞은 겁니다. 따라서 맞은 것입니다. 권력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 먹으려고 백신 맞은 것입니다. 해외여행, 거지 같은 해외여행도 못했지만은 뭐 하나 여행 가려고 백신을 맞은 것입니다. 영화 한 프로 보려고 백신 맞은 것입니다. 자기 목숨의 값을 백신과 뒤바꾼 것입니다. 문재인 5년 한국교회는 우한폐렴에 속아 두려움했던 절대 다수라는 국민들과 그것이 옳다며 거짓 선전 방송을 24시간 하는 방송과 그 방송을 악용하는 국가 세력의 위협과 공갈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뭐 말씀드립니까? 엘리야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안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았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갈멜산에 우리 자신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지만 우리는 갈멜산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예수를 모른다는 세 번의 부인을 잘 압니다. 어제만 해도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처음 보는 계집종의 앞에서라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저녁에 베드로의 그 다짐은 탁상 공론이었고 교회라는 온실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었을 뿐 베드로의 그 다짐, 자기의 의지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허약하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보는 계집종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매우 어설픈 공격에도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부인하기를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얼마 전 1년 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한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허무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딱 이 수준의 베드로입니다. 그저 신앙생활이라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찬양한다는 거,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무슨 여러 가지 기관에서 봉사한다는 거, 그저 교회라고 하는 그 테두리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 곳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같은 예수 믿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무런 위협도 아무런 위화감도 없는 곳에서 누가 자라나시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교회 문턱만 났으면 그저 종이장같이 구겨지고 마는 거품 신앙입니다. 베드로처럼 핍박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은 예배당 문턱만 났으면 스스로 무장 해제해버리고 맙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항상 주인공 빙의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자기가 강도인 줄 모릅니다. 자기가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망가 버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는 주인공이에요. 자기는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가 아니고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유다는 더더욱 아니고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병이어의 이름 없는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다. 나는 막달라 마리아 수냄 여인이라. 나 사렙다 과부라는 거예요. 순종하였던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성경에서 좋은 인물을 빙의해서 자기가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발람인지, 자기가 고란지, 자기가 가인인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버린 망령된 에서인지, 주의를 팔아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자기가 에서인지 가인인지는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베드로처럼 자신도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순간에 베드로 수준과도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겁한 한국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그런 줄도 모르고 교회만 주구장창 들락달락 거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비겁하다. 나 뭐야? 비겁하다 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뿐만 아니라 지난 28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의 겸손은 겸손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한 것은 비겁 아닙니다. 단지 담대해야 할 때 담대하지 못한 뿐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비겁이란 뭔지 아십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하는데 안 해. 비겁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못하는데 못하는 거 비겁 아닙니다. 베드로가 맞닥뜨린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 맞닥뜨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맞닥뜨린 상황은 만약에 너가 예수를 아느냐, 너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네 말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도다 라고 3번이나 공격 들어왔을 때 만약에 나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그 순간 그도 예수님과 함께 엮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목숨이 달린 경우입니다.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반면 오늘 한국 천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상황은 예수를 시인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 예수를 전해야 될 때 전하지 못하는 것, 죽음과 직결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천만 중에 문재인 5년에도 예수 시인하면 죽입니까? 가둡니까? 안 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직결되는 이 일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일입니다. 그저 작은 불이익에, 그저 작은 불편함에, 그저 작은 영업적인 실익을 따지는 거죠. 영업적인 실익을 따지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조금 더 편리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술을 안 마시고는 직장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술을 마셔야 진정 의리를 나눈다는, 의리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야 깊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소통이 되고 서로 사회에서 우정도 나누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수, 그런 죄악된 문화에 사실은 굴복이 된 것입니다. 목숨과는 하등 관계없습니다. 아주 작은 불편 때문에, 자기의 작은 이익 때문에 박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부인과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베드로는 비겁한 게 아닙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비겁입니까? 단지 담대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겁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와 자기를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은 이미 우암폐렴 3년 엘리야처럼 담대했었지만 앞으로도 담대해야 할 때 엘리야처럼 담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다수 앞에서도, 현 정권의 날선 그런 권력 앞에서도, 그리고 폭력 앞에서도, 사회적인 불이익 앞에서라도 이 엘리야는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목사님 안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러, 그렇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똑바로 해요. 여러분만 똑바로 하면 돼. 내 걱정하지 말고, 나 볼 거 없어. 내 건 내대로 살아갈 테니까. 다음 두 번째로, 엘리야는 영적으로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단을 쌓기로 했지 않습니까? 단을 쌓아서 송아지에 각을 뜨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불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단을 쌓기 위한 물질을 소용하는데도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단을 쌓았죠? 단을 쌓으면서 어떻게 쌓았습니까?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였습니다. 또 32절에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여러 가지 또랑을 만들었습니다. 또랑을 만든 다음에 33절에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했습니다. 그 통넷에 부으라 해놓고 그것을 몇 번 했느냐? 34절에 3번이나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입니다. 그러므로 물 한 통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통을 쥐고 이고 갈멜산까지 올라와서 그걸 한 통도 아니고 4통씩 3번씩이나 갖다 붓는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엘리야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로만 수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는 12, 하나님의 절대수죠. 7은 완전수고 이 절대수를 상징하는 12통의 물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겨루자 해놓고 불과 상극인 물을 그와 같이 갖다 부어버리면 이게 되는 일입니까? 사실은 불로 응답한다고 해놓고 물을 갖다 붓는 것은 이것은 꺼려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면 되지 꼭 물을 부을 것까지야 물 붓는 것에 선뜻 동의도 되지 않고 이 귀한 물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물을 부어도 불로 응답하여 다 물까지 다 태우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굳이 이 아까운 물을 이 아까운 물질을 사람이 먹는데도 부족한 이 물을 하나님의 강단에 갖다 부을 건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 옥합을 깨뜨리지 말고 이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았겠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옥합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그 비용의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가지고 발에 갖다 부은 것을 아깝다. 굳이 그렇게 할 거 있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지 외모를 보게 되냐? 물질로 뭘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할 것이 뭐냐? 너 중심을 알지 않느냐? 막달라 마리아 너가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중심으로 너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 너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이 서로 얼마나 더 좋고 합리적이냐? 그렇게 비난하였던 제자들처럼 이 상황도 얼마든지 그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으면 비난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물을 한 통도 아니고 12통을 갖다 부어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판에 그 도랑이 철철철 넘치도록 그 일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 물질을 왜 갖다 붓냐 말입니다. 그 아까운 거를, 그 귀한 것을 왜 허비하냐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죠. 꼭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한다? 교회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헌금이 사용되는 걸 아까워합니다. 그 신기합니다. 아, 대단해요. 교회 헌금도 안 하는 인간이, 11조도 안 하는 인간이 꼭 뭐 하나님의 교회 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뭐 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져가지고 뭐 꼭 11조는 하고 좀 해. 얻어맞기 전에 11조는 좀 하고 해. 하지는 않으면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전 재산을 다 드린 사람, 교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간다. 내가 어제 오늘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오늘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옥합을 비난하듯이 이 갈멜산 상에서의 이 엘리야의 이런 단을 쌓는 데 있어서 그 귀한 물을 아낌없이 갖다 붓는 이 행위도 얼마든지 재직회하면 통과될까요? 아, 목사님 이건 너무 이 지출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목사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거침없이 물 12통을 갖다 부었습니다. 가뭄에 그 귀한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다? 담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과 제 스스로가 증인이에요. 뭘 아냐 하면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액수가 적은 것이 작은 헌금이고 액수 이야기예요. 액수가 많은 것이 큰 헌금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소유의 전 재산 2렙돈 그게 큰 액수라. 이해가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2렙돈이라면 그것이 큰 헌금이에요. 근데 100억 가진 사람이 10억을 한 것은 뭐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억 해봐야 뭐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2렙돈과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마치 삭개오가 내가 남의 것을 토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게 쌓았고 내 재산에 뭐라고? 절반 그랬어요. 부자 청년은 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는데 이 삭개오는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절반을 판다라고 했을 때도 주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 절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삭개오가 절반을 팔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걸 접수하는 거죠.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파는 것도 이 힘을 쓰는 거. 내가 재산을 예를 20억 갖고 있어. 절반이 10억이에요.
10억 갖고 있어. 절반이 5억이에요. 그것을 한다는 것은 뭐냐? 물을 12통 완전히거든. 12통 완전히 붓는다는 것은 그게 뭐냐? 그렇게 엄청난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의 50% 이상 넘어가는 어떤 물질적인 헌신을 한다는 것에는 담대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사렙다나 수넴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물질과 연관하여 충성한 성도들인데, 저들 또한 물질을 엘리야에게 드렸던, 엘리사에게 드렸던, 예수님에게 드렸던 간에 이와 같이 사람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을 주께서 쓰시게 할 때 그 송아지를 갖다 바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뭐냐? 그거는 그 순간 어떤 여인이든 간에 담대함이 없이는 어떻게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를 기다리는 그가 떡을 먼저 구워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보통 담대함이 아니죠. 그러므로 물질을 갖다 붓는다는 것은 담대함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야는 다수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세속 권력 앞에서도 꿀리지 않았어요. 저들이 겁을 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 앞에서 단단히 서게 되어 있으면은 상대방이 수십 명이 앉아 있고 나보다 상사가 있고 상대방의 결재권자가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부딪혀 나가면 저들이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하는 2024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내 이야기 하자면 저는 그런 경험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보면 차라리 왜 못 살지? 라는 궁금증이 떠오르곤 합니다. 전에 여호수아서 강론을 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까지는 구약 전체에서는 순종이란 단어가 35번 나오지만 여호수아서에서는 순종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순종이란 단어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뭐냐?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는 없지만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 표현했느냐?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몇 년 전인가? 여호수아서 1장 강론하며 서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에는 또 뭐가 없느냐? 믿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없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믿음이란 단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담대하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에서 행한 그 믿음이란 말은 없지만 담대하게 행했거든요. 담대하게 행한 행위를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돌아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 여호수아서잖아요. 여리고 뺑뺑이 돈 게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서에는 여리고를 뺑뺑 돌 때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두루 다니며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제사상에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지켜 행하였더라. 담대하게 그렇게 돌았더라. 그런 말씀만 있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돌았다는 말이 없어요. 또 기생나비 정탐꾼 두 사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네 집에 누가 숨어 들었느냐 하여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들을 살려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게 만약에 발각되는 순간은 일가족이 죽는 순간입니다. 왜? 나중에 일가족이 구원받는 걸 보면 거기는 전부 다 팔쪽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내건 도박과 같은 상황이죠. 그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라합의 믿음을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겼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서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리고를 돈 그 행위를 믿음이라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이 라합의 일련의 행위, 이것을 여호수아서에는 믿음이라고 표현이 없지만 먼 훗날 히브리서에서는 약 1500년 뒤에, 약 1000년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고 말합니다만 바울 사도가 이 여인을 기록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기생이라는 거예요. 기생이라 썼어.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천한 여자지만 이 믿음으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엘리야가 물질을 갖다 붓는 이 담대함,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뭐다? 담대하다는 거예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 예수 믿고 천당은 가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도 다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다 교육을 잘 받아서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담대하진 않잖아, 이 사람들아. 야, 너 담대하냐? 어? 문재인 시대에 담대했어? 네가? 네 직장에서, 너 동료에서, 너 사회에서, 술자리에서 기생 끼고 놀 때, 클럽에 갈 때, 룸살롱 갈 때 담대했냐고? 믿음이 있다고 아가리로만 털지 말고 담대했냐? 묻고 있잖아. 성경에는 진짜 믿음 이퀄 담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잖아. 입으로 믿음 있다 말하지 말고 정말 믿음이 있냐고. 가짜 믿음은 아니겠지. 그러나 뭔가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 않니 너?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 말했잖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당신이 그냥 목사라고 직분을 갖고 있으면 그냥 믿음이 있는 거야 그냥? 한번 물어보자. 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30년 40년 성직 성역 30년 40년 하고 원로 목사가 되고 총회적으로 총회장 그래 감투도 대가리에 하나 쓰고 그렇게 존경받고 유명한 목사가 되면 그러면 그냥 믿음이 있는 걸로 성경이 인정하는 거니? 그런 거야? 그러면 통과. 믿음 좋네. 성경이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당신은 믿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담대함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담대해라. 다수 앞에서도 권세 앞에서도 여러 가지 세상에 억압하는 분위기 속에서라도 혹은 물질적인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데 소용되는 물질을 드리는데도 담대하였던 엘리야처럼 담대해라. 여러분한테는 말할 사실은 의미를 못 가집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부단히 또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하라고 또 외쳐야 되는 사명이 목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 최소한 A는 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평균 학점이 뭡니까? A입니다. 할렐루야. 다 A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하죠. 저는 담대한 엘리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됩니다. 그런 담대는 다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유행이나 거지 같은 시대 정신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후변화니 탄소 배출 감소니 이런 거지 같은 그런 논리에 그렇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는데도 담대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재직들이지만 이런 삶이 금년 한 해도 쭉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귀한 재직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